시편 20편 7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소원은 한 가지인데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주의 집에 거하겠고, 거기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겠고, 또 하나는 거기서 그분의 집에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주님께 여쭙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어떤 간절함을 호소하는 부분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오늘도 그런 맥락 속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내가 주님을 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 얼굴을 구하라 찾으라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윗이 구하겠다,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내게 궁의를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다윗은 자기 목소리로 자기가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하고 있고, 들어달라고 하는 의미는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로 표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면 물론 기도할 때 속으로 하는 기도가 있겠죠. 그리고 그냥 입술로 조금씩 소리내면서 읊조리면서 하는 그런 기도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손 들고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눈 감고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을 닫고만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왜 이제 다윗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지 뒤에도 보면 마음속으로도 기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개신교에서는 너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주여 삼창을 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부르짖지도 않고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진영에서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개신교에서 그런 부분이 안 좋게 보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아예 기도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속으로 하겠죠. 근데 부르짖지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편향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좀 잘못된 주장들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부르짖음이 돼야 되겠죠. 그냥 막무가내 아이들처럼 떼쓰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내 말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무 소리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착각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고린도 교회 내용들을 보면 됩니다. 물론 그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던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방언 문제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이 방언은 이게 다른 타 언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그런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 언어인데, 근데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은사주의자들이나 개신교에서는 아무 뜻도 모르는 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죠. 그냥 방언 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언어도 아닌데 희한한 말들, 심지어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도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거는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할 때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잘못됐다 지금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리는 꽹과리, 진거같이 막 꽁꽁 소리 나잖아요. 요즘 음악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운율이 있고, 가사도 있고, 그래서 따라 부르기도 편한 그런 곡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뭐 랩 같은 것도 있고 나름대로 그것이 음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막 여러 가지 막 기계음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그것이 젊은이들은 굉장히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듣기 거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상한 잡소리 같은 거 소리 들으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듣지 못하거든요. 이게 소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도 우리가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간혹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가지고 그게 영적 기도라라고, 알지 못하는 언어가 영적 기도라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 사항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책망을 하면서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오해를 해서 더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이 그 내용인데 15절에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절은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너무 그걸 꽂혀서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4장 15절 고린도전서 시작. 그러면 어째? 과 함께 기도하고 이해하면서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자, 기도하고 또 노래할 때도 이해해야 돼요. 노래는 영과 함께 기도를 이해하면서 노래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는 것도 영과 함께 기도하고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해도 못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면 나 자신도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 구절을 읽는데도 왜 이 구절은 사용 안 하냐고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부르짖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와 간구가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 기도 요청인 것이죠. 또 주께 드리는 그런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영적 희생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올라가는 뭐라 그랬어요? 향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올리는 것이니까 말로써 기도를 부르짖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또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 응답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주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어서 응답 받은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으니까 더욱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경험이 있으니까 더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 스스로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 주님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자기 백성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본인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는 거.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리이다 하였나이다. 보세요. 7절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8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께서 뭔가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다양한 거거든요. 하나만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내 얼굴을 어떻게 하라? 구하라, 찾으라. 영어로는 그냥 seek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여기서는 이제 구하라, 다른 데서는 찾으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찾는다,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만나는 거, 주를 구하는 거 그냥 글자 그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6절, 8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라는 명령까지도 주님께서는 말씀 대언자를 통해서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주를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다는 게 문제는 거죠. 아니 내가 있는데 왜 나를 안 찾고 저 우상을 찾냐, 바알을 찾고 아스타롯을 찾고, 그래서 이게 뭐 죽은 아무 말도 못하는 가짜 신들에게 찾아가서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볼 때 답답하신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찾으라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문제점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이렇게 이 말씀에 따라 지금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이거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했다는 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구하고 찾았는가.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 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주여 어디 계셔요? 주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랬는데도 만날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탄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받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의인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욥 기사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받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야 아프냐? 찾아오시고 야 괴롭냐? 상처 싸매줄까? 그러셨어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대화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욥기서 23장 8절 9절을 보니까 주께서 숨으셨다, 바라볼 수도 없었다, 이런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는 어둠의 때라고 저번에 설교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무 말도 안 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어둠 속에 있을 때 이런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느낌이 없는 부분, 그렇다 보면 막 이제 의심 없이 주님을 믿다가 이런 고난할 때 주께서 응답을 안 하면 정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뭐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주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주님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이 주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19편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오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그럼 이렇게 내가 정말 주님을 찾았으니까 방황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그까짓 거 뭐 없어도 돼. 그런 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신분증도 있고 돈도 있고 그렇다면 반드시 찾으려고 우리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잘 찾잖아요. 어디서 막 눈을 부릅뜨고 찾잖아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느냐 이 말이죠. 물론 나름대로 주님을 찾고 있겠습니다만은 더 신실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은 항상 그 인생이 평안한 날은 거의 없었어요. 평안한 부분이 있어갖고 죄를 지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고난이었거든요. 그럴 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구절 가지고 노래도 많이 있어요. 떠나지 말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떠났다 그러니까 나 구원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설교한 적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안 된다고요.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얼굴을 숨겼다라고 할 때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의 그 친교 교제의 시간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숨긴다라는 것은 주님과 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제할 수가 없다. 우린 주님과 늘 교제를 해야 되거든요. 교제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또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늘 우리는 주님께 내 마음속으로 오늘 다윗처럼 주님께 구하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주님과 교제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기 백성으로부터 이런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숨기겠습니까? 좋을 때 숨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세에게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며 악행을 행하면 주님께서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기시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우상 섬기는 순간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또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들의 자신들의 구원의 반석이신 그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얼굴을 숨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7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을 때 주께서는 숨기신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다시 또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누구 때부터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에노스. 그 전까지는 주의 이름 안 불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돼요. 네 번째로 에스겔서 39장 2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불법과 주님을 대적해서 범법을 할 때 주님께서 숨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양하게 얼굴을 이런 면에 있어 숨기신다는 얘기죠. 미가서 3장 4절에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할 때, 또 주님의 양떼들을 약탈할 때, 특히 통치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집은 짓는데 주님의 집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럴 때 주님은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얼굴을 숨기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뭘 말한다?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단절시키지 말아달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신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지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가 단절되어지면 주님의 긍휼도 은혜도 은총도 입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시키면서 그렇게 해놓고서 주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 주께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입술로만 하나님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9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짝을 하나 둘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은 같은 내용입니다.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 다음에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나눠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만큼 교제를 단절시키지 말아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버렸다. 그 이새도 다윗을 그냥 귀한 아들로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알아서 양치는 그런 목자로 일을 하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부모는 아이를 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태중에 있었을 때 복중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들어. 갑자기 잘못생겼어. 그건 어떻게 하죠? 내 원하는 아이가 아니야. 그러면 낙태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버린다라고 할 때. 그리고 어떤
부모는 아이를 낳자마자 버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 뭐 자녀가 그러기도 하지만 부모가 대부분 그렇게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키우다가 힘들면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우리 나라가 일제 시대 때,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어디다 맡기죠? 고아원에다가. 네, 그런 의미로서는 어떻게 한 거죠? 오늘 버리는 경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뭐 낙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성경이 금지하는 거거든요. 찬성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는데, 이제 부모는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경험을 다윗도 어떻게 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림받은 고통과 어떤 상실의 고통을 당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뭐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를 들어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무리 육신적인 부모가 나를 이렇게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들어 올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버릴 수는 있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들어 올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뒤에 한 번 더 10절에, 이제 9절에 얘기하고 10절에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백성, 낳은 자녀라고 한다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27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지금 내게 가르쳐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네요.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가르치시지 않는다면 온전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늘 평생 배운다고 하잖아요. 평생 배운다. 그 평생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 배우는 거잖아요. 주께 배우라고 했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고? 배우라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을 안 찾아가.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유명한 책들을 찾아보고 거기에 심취하고, 물론 많은 지식을 쌓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여러 걸 많은 것들 경험해 봤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경험해 보니까 다 헛되도다. 이 책 저 책 잠언도 쓰고 나름대로 많이 했잖아요. 그중에 이제 성경적으로 채택한 것은 있지만 많은 것들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유명한 책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서관에 가서 보면 엄청납니다. 그 양을 어떻게 다 읽겠어요. 평생을 읽으려고 해도 못 읽거든요. 근데 그런 책은 어때요? 진리입니까? 그러진 않죠. 지식은 쌓을 수는 있어. 근데 주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통해서 배울 수는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주님에게 받으라.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배우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잘 속겠습니까? 마귀에게. 또 자기 자신이 또 자신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기 많이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속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그래. 욕심이 막 더 들어가 봐요. 그냥 다 갖다 바치지. 그러니까 주님께 배우지 않으니까. 뻔한 거.
성경은 그런 걸 다 잘못했다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한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나를 내 원수들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거짓 증인들과 잔인함을 내뿜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기도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겠습니다만 다윗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원수들 그러면은 사울 왕도 있잖아요. 또 심지어 자기 아들이 원수가 되기도 했고, 물론 주변 나라 외적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다윗의 곁에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그 원수들의 뜻은 뭐겠어요? 원수들의 뜻. 마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은 두루도는 사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삼키려고 하잖아요. 마귀는 언제든지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것이니까. 자기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샘나가지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속이고 또 속이는 거거든요. 성도들을 삼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원수들의 뜻에 넘겨지게 되어지면 마귀의 뜻대로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 길로 가게 되고 또 거기서 살게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수들의 뜻에 넘겨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이게 고린도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젊은이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 바울이 누구에게 내어준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왜 내어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죽게 하려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뜻에 넘겨지면 죽는 거거든요. 원수들의 뜻에 결국 원수들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죠. 동화돼 가지고 세상과 일치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개, 돼지를 보면 되잖아요. 개는 토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먹죠. 돼지는 깨끗하게 씻겨놨는데도 진창에 구르는 게 돼지죠. 이런 개, 돼지와 같은 성경 비유를 왜 해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오늘 육신의 정욕에 따라. 이게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어떻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서 승리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을 당하네? 실패하고 늘 전쟁에서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야. 늘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영적인 사람들과 관계가 아니라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서 늘 실패자가 되고 부패의 종이 되고 속박되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 20절. 2장 19, 20절. 베드로후서 2장 19, 20절. 시작. 그들이 저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니 이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정복한 바로 그 사람에게 그가 속박되기 때문이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아멘. 우리는 그들에게 실패자로 정복당하는 자로 있어서는 안 돼요. 불신자들까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라는 대로 질질질 끌려다니서는 안 돼요.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같이 가야 되고, 뭔 날이니까 같이 가야 되고, 그런 걸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에 오늘 그 말 읽은 것처럼 정복된 거예요. 속박된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속박돼서 삽니까? 특히 직장 생활할 때 그러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에게 완전 속박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부러지지도 못하고. 오늘 다윗이 자신을 원수들의 그 뜻에 넘겨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원수들의 간계,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들이 그렇게 거기에 빠뜨려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보시게 되어지면 앞부분에 다윗은 내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뒷구절 보니까 거짓 증인들이라고 얘기해요. 거짓 증인들. 거짓으로 증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이 살인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마귀의 자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마귀를 아비로 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런 잔인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이런 거짓 증인들 그런 부분은 잘 안 나와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 이제 마태복음서, 이제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거짓 증인들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예 제사장이 그렇게 거짓말 하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다가 문을 닫아놨, 돌문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돈 주고 어떻게 해요? 거짓을. 이 누가 가져갔다고요?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얼마나 나쁩니까? 이런 거짓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잔인함을 이렇게 내뿜으면서 다윗을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삶이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라. 살아있는 자들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죽은 자들의 땅은 거기 어디예요? 지옥이 되겠죠. 그럼 살아있는 자는 몸이 지금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볼 줄을 보게 해달라고 얘기죠.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자기 몸이, 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진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많은 부분에 혼의 고통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살아서 주님의 선하심을 볼 줄을 늘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도 주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말씀들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직장 생활할 때 정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명 씌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만 그런 것보다도 그런 순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누명 쓰고 있네요.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못하고서 막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누명 썼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오늘 다윗처럼 보게 해달라고. 만약에 선하심을 못 보면 기진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즐거워요? 기뻐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부담되는 겁니다. 즐거운 사람이 없는 거죠. 어느 날 시험과 고난을 그렇게 받다가 나중에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런 고난이 오더라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죠.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나름대로 그들은 모여서
주의 첫날 모여서 말씀도 강론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예수 믿는 사람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공격해. 계속해서 공격해. 심지어 감옥에도 갇히게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고난을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이런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또 주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육신적으로 고통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도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이런 연약한 것들, 치욕, 궁핍, 핍박,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이런 선하심을 보고 기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기진이라는 단어가 기운이 힘이 없어서 쭉 빠져가지고 기운이 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맥이 없는 거죠. 우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오늘 다윗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는 거, 바라보는 거, 찾는 거,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소망 중에 인내를 하는 거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깊이 생각하는 거죠. 내게 왜 이런 부분이 왔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앞에 많은 부분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래요? 주님을 기다리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지금도 우리도 소망 중에 인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믿은 후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면서 새 힘을 얻고 씩씩하게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있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그럴 때 아까 막 얘기했잖아. 해결책은 주님을 찾으라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야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